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혼인 잔치의 비유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음미하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우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모찬 준비를 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느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얼음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부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는 자는 많이 있으나 정말로 주를 영접하는 자가 몇몇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떨어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귀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며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결단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믿음과 세리와 창녀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사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 주인이 먼 길로 가기에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데 한 사람은 보냈는데 때리고 한 사람은 또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다른 종을 많이 보냈으나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보냈는데
아들들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재산이 자기 것이 되리라 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속재산을 다 빼앗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갈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한 자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술집이나 그리고 바나 이런 걸로 다 되어 있고,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여기에 내용에 보입니다. 친의,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재판장에서 선포된 그 친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 거룩히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으로 주를 영접한 자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성당에 나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종들에게 밧줄에 묶여 어둠 속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혼인잔치의 초대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7년 환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가르멧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초대 2절을 이렇게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2절의 본문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시작하는 그 그림을 지금 픽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제안은 신랑 예수님과 그분의 머리 되시는 교회임을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청원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왜 지역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원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only Jesus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위에 뭐가 다른 율법과 다른 행위와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마음과 온몸을 다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이렇게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justification, 그거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not guilty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원인은 판사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블러스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케클레이 메두스라고 하는데요, 칼레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와 연결이 되냐면은 에클레시아, 이거는 뭐냐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블러스니 초대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됐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복을 입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교포마켓이나 메가마트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저는 어제 전도할 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사람이죠. 전도지를 들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미는데도 싫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자기 차에 가서도 싫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 늘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종들을 보내요.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마켓에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는 필연적이며 만일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막 추워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추우면.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도지를 젖어서 저분에게 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4년 반 동안 전했어도 그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그 전도지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 전도지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층의와 여러분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층의는 재판장에서 의롭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합해가 되는 게 성화는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룩한 분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저는 목사지만 저분이 헌금도 하고 저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지 않은 것, 믿지 않는 것, 그게 주 원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길을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집의 주변에 가면은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청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크리스천 스쿨에 나왔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일날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구원을 안 받은지 알고 그 주의 만찬에 있는 컵을 이렇게 스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 침례 한 3번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김수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김수 목사님, 앤토니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김수 목사님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도킴, 내가 3번을 침례를 줬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안토는 입으로는 얘기하고 침례까지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기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갖추어졌습니다. It is finishe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혼인잔치의 모든 음식과 음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음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라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거듭된 초대를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의 16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주인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고 그리고 그 개가 그 헌대를 발라먹는 그런 정말 낮고 낮은 데 삽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자기에게 서늘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세와 대언자를 보내서 듣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풀더라도 죽은 자가 나와서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에 구원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믿지 아니하면 부자처럼 그리고 부자 가족들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런데 6절, 5절 가기 전에 5절을 보면 하나는 자기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삶보다 세상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되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운동도 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쭙습니다. 자기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매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도 또 제자들도 12제자도 칼로 배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진 엘리엇은 어떻습니까? 총을 들고, 진 엘리엇과 친구들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아니하고 창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진 엘리엇과 친구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하기에 때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히 하게 하며 그들의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을 통해, 여러분, 로마를 통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파괴되었으며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왜 죽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언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초청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거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초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혼인잔치의 초청이 완전하고 준비된 복음이 그들의 불순종과 거부로 이 은혜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예비되었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연궁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나 성당에 다녀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천국까지 확실히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리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오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쁜 자든 좋은 자든이 나옵니다. 이 나쁜 자들은 그 헬라어 원어로 가면 보면 포네오라는 일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죄인들이 타락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자들, 결국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자는 선한 자, 탁월한 우수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나쁜 자,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저는 그 말을 경멸합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No.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제가 감히 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병든 자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너희의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경멸하고 정말 싫어요, 거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혼인잔치의 초대에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묻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왕이 손님들을 보고 살피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그리스도인 간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로 심판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혼주가 그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복, 이걸 보면 헬라어로 엔디마라고 하는데 겉옷, 웨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치 내가 죽은 자였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된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한테 공표하고 상징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서약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를 간증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층의와 성화입니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 층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을 믿으면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클리어리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의롭다고 인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나니 그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투를 입는 거를 그냥 결혼식 예식 때 입는 그런 순간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받은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계속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지역 공동체는 그분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동행하면 교제하는 것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 믿는 자는 다 교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마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린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라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며 친구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친구라 부르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의 품꾼 중에 원망하던 자도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온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인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듯.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고운 아마포의 옷, 즉 성도의 의로 자신을 예비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지은 죄, 자기 빚을 법정에서 탕감받지 아니하면, 판결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심촉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나는 영광에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불호수에서 정말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춘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신부가 아마포의 고운 아마포의 옷을 입고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다 사람을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그거 주고받았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은,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오시기 때문에 마치 친위와 성화는 동전 양면 같습니다. 이건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인을 자각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안에 거하면 성화의 가정을 걸으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4절을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옛 산타크로나 침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거룩히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저의 소원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인 신실하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벼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저의 죄와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여러분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혼인잔치의 예 비유는 저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을, 죄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병자와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정말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죄인과 병든자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